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 믿은 지 한 40년쯤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에 들어갔을 때 새로 깨닫는 게 있다면 신기하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할 말씀을 제대로 묵상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면은 거기에 미혹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면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날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날짜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믿기로 작정했는 날짜를 찾아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환난 중에 구원이 옵니다. 구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원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환난이 생긴 것은 그 환난 중에서 나를 살려주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고 속죄하고 그래야 구원 받아요. 이런데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멸망의 날을 늘 기다리고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니까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환란의 날이에요. 환란 날. 그 환란 속에서 너를 구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거다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구해줄 그것을 각오하는 날이 그 날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간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슬쩍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 평소에 할 일이 없는데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이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구원 받으라 이러니까 구원 어떻게 받는데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구원 받은 확신이 있느냐? 뭐 확신이 있다. 그럼 오늘 몇 월 며칠부터 구원 받은 이렇게 물었을 때 헷갈려서 뭐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빨리 논 팔고 집 팔고 빨리 와라. 그러면은 군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넘어가게 되죠.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거는 뭐 옛날에 뭐 예루살렘 망할 때 미리 얘기하고 망했는 거 그거구나. 말하고 망한 거 맞습니다. 미리 왜 얘기합니까? 그날 구원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는 거고, 이걸 믿는 사람은 멸망의 날이 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임박한 징조가 뭡니까? 물었는데 7절부터 계속 이거 21장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 예수님이 오신 초림, 예수님 오시는 재림, 이 세 가지 날이 한꺼번에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거 한 개는 해석하고 어떤 거 해석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날 기다리고 있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이 세 개가 꼭 한 세트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심판받고 한 사람은 관계없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관계없고 이게 아니고 그게 한 세트로 온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우리는 네가 나를 알아주니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번쩍번쩍 하고 이러면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 받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상을 주지, 가만히 오래 해가지고 니 혼자 와 이래가지고 책상 밑에서 상장 꺼내가지고 이거 받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주고 나서 박수 치고 똑바로 서서 사진 찍고 그리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이 알아줄 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왜 이렇게 환난을 줍니까? 왜 환난을 줍니까? 내가 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장애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알았으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알았으니까 그만하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했는 줄 아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정말이나? 예, 고쳐주세요. 내가 한두 번 썩는 것도 아니다.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 포기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알았습니다. 뭐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내버려두면 딱 고쳐줘 버립니다. 깜짝 놀리죠. 왜 고쳐졌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네가 기도했잖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잘 알죠. 이 사람이 나갈 준비 됐냐? 나갈 준비 됐습니다. 이러면 안 내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는 여기 있는 게 낫겠다. 뭐 여기서 반장하고 뭐 감옥소 생활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다. 그리고 나갈 준비 됐나 이러니까 안 나갈랍니다. 이제는 뭐 나가도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러니까 나가! 이러고 도장 탁 찍어줘. 왜 그래요? 아니 이게 나가가지고 준비는 자기는 준비했다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한번 더 잘해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다 알고 안 보내죠. 그러나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은 나가서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포기를 해야 죄가 안 지을지, 포기를 안 한다면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 알라고 나를 장애자 만들어 줬으니까 나 좀 이거 고쳐주면 안 되겠어요? 이제 알았다니까요.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살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딱 고쳐줍니다. 뭐 병이 안 나도 돼요. 이제 막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죠. 뭐 우리 친구는 내보다 잘났는데 일찍 죽어버렸고 지금 뭐 내보다 잘 나가는 그런 애들도 지금 비실비실 되고 이런데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뻐지고 막 감사해지고 막 사람들 보면 막 기죽기죽 웃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천사라 그래. 우리 집에 천사. 우리 집에 천사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고 가보니까 장애자가 누가 올 때까지 밥을 안 먹여주면 안 먹고 그 사람이 천사라는 거야. 그냥 오면 희죽희죽 웃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방에도 안 가고 와가지고 도와주고 또 다른 일 다 제껴놓고 그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자가 그렇게 기다리는지 식구들이 그러고 오는지를 잘 못 알아듣기거든. 그냥 넘어가세요. 못 알아들으면 하여튼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대충 얘기하는데 뭔 말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엄청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나쁜 상태에서 엄청 좋아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면 뭐 성경도 다 모르고 가는데 뭐 제 이야기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려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에워싸이는 나를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바로 멸망의 날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적에게 둘러싸이는 날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게 이거다. 이러고 훈련 받은 대로 뛰어가지고 훈련 장소로 뛰어가죠. 그래서 제가 높은 데 살거든 자꾸 왕관계 한 번씩 타봐라 뭐 이랬는데, 왕관계 한번 타본 사람은 왔다 이 불이 났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걸 왕관계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냥 뛰어 내려가면 조용해져 버려야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2층 집으로 왔는데, 어쨌든 높은 데 살거들랑 연습해보세요. 멀리 내다보고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높은 데서 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높은 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주 오면 어떻게 해요? 연단의 날이 되는 거죠. 그걸 많이 통과할수록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는 날. 근데 그게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지금은 이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우선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예수 초림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승리의 날인 줄 알고 불신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우린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뭐 어떻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린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킨 사람 불러다가 막 이렇게 벌 주고,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좋잖아, 이럴 때 벌써 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도 멀쩡해져 유대교 잘 지키더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오직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맨날 율법만 외우고 그 시험 쳐서 합격하면 종교 지도자 세워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재림 날도 똑같아요. 믿는 자가 구원의 날이다. 그 얘기를 오늘 20절에서 하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로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군대가 삥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흙을 메꾸도록, 둔덕을 쌓도록, 언덕을 쌓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원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학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 못 따라오는 그곳으로. 산에 흩어져 놓으면 군인들도 힘 못 씁니다. 총이 있어도 숨어 버리면 못 찾습니다. 바위 뒤에 숨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도망가야 돼. 그게 이렇게 군대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예루살렘 사방을 탁 둘러쌀 때 빨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요. 그게 이미 딱 짜여지면 나가는 사람마다 쪽쪽 죽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촌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하고 촌에 있는 자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촌에 있는 사람, 뜸도문 사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면 안 돼요. 뭣도 모르고 군인들이 딱 둘러싸는 때 뭔 일이고 이러면서 쭉 들어갔다가는 다시 못 나옵니다. 군대들이 딱 둘러싸는 거 보거든 글로 들어가지 마라. 성내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피해가지고 산에 그대로 가 있으라. 아니면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죠. 그 앞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앞에 17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롯의 이처를 생각해라. 걔가 못 들어가지고 돌아본 게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고 한 번도 안 빠지게 듣고 엄청나게 듣고 들을 때마다 졸고 이랬는데 딱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 감사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는 말아라.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날이 온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오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게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지 마라. 너는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가라. 남들 다 투기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구별된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는데 안 가고 있으면 구별된 겁니다. 그럼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 돼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남들 따라가면 왜 가는데? 친구가 가는 곳은 아무데라도 갈래요. 그 지옥인데 지옥이라도 친구 없는 데는 안 갈래요. 이런 그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초림 예루살렘 멸망해버렸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 재림의 때인데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도들아 어디로 가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막 모여들지 마라. 큰 교회 막 가가지고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가는 데로 가지 마라. 많이 가는 데. 또 성내에 있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많이 모여 있는데 같은 사람 빨리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마라. 이거 오랜만에 교회 안 갔는데 한번 가보자. 그게 그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21절 예.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하나님이 말 안 하고 주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을 하는데 이게 뭔 일이고 이러면 불신자고 그날이 온다고 그렇게 기다린다. 바로 이 날이구나. 빨리 도망가자. 이런 거예요. 그날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고 심판의 날이 되고 그날을 기다린 자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말. 이 날들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들, 바로 그날, 환난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요? 알아준다고 영광이라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를 다 징벌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기록 안 된 거, 뭐 누가 얘기한 거, 뭐 전중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기록해놓은 노트가 있으면 기록해놓은 거고 딴 사람이 봐도 이게 그런 뜻으로 노트 해놨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냥 말했으면 기억이 안 나니까 노트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래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경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기다렸다가 이날이다 하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한 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지 다 알고 있다고 주세요.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준비 다 됐대요. 66권 다 가지고 설교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설교를 하라고 자리만 주면 되는데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말씀하고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지. 그건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빠져 있다 보면 그거를 듣고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방송이 틀면 나옵니다. 틀면 하나님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도 나왔지만 설교를 준비 잔뜩 하고 가정과 본론과 결론 이거 딱 해가지고 얘기하면 전부 좋을고 있고요. 근데 뭐
그냥 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있어야 되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 안 된다. 묵상을 하려다 보면 묵상을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23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우리 둘째는 이거 묵상할 때 얘가 젖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고 이러고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화를 줍니까? 지금은 이제 이 소리 해도 젖을 먹이지 않고 있으니까 화가 덜 날 거예요. 덜 나는 게 아니고 덜 화가 미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3절은 이 세상의 복이 화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애기 뵈려고 하고 그래도 애기 안 뵈가지고 서원하고 이래가지고 사무엘을 놓고 서원해서 삼손을 놓고 또 서원해서 이렇게 낳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애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 참 저주처럼 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 과부잖아요. 돌볼 수 없는 자식도 없는 무자한 과부는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날이 딱 도착하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세상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떵떵거리지만 땅땅거리지만 땅을 둘러매고 산으로 갈 수 없어요. 애를 하나 대고 산으로 가기도 힘든데 땅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땅땅거리면서 살면 결국은 그날에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기 안 뵌 사람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신혼하여 주시는 날이에요. 신혼하여 주시는 날. 내가 너를 왜 애기를 안 줬는지 알겠지? 너를 살리려고 한 거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으라고 뛰는 거죠. 그를 이 땅에 이 땅의 징벌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우리 애는 말이야 서울대학 갔는데 말이야 이러면은 그게 땅땅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땅땅거리고 살다가 기죽은 사람이 이제 징벌의 날이 왔다. 우리 큰 형수도 뭐 애가 뭐 어디 들어갔다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는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래 얘기하세요? 전부 돈 먹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얘기를 다 하시고 역시 좀 오래되면은 이렇게 지혜가 나오는 모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애 못 낳나?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되냐?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남을 해치지 마라. 화난다고 해가지고 해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신원해 준다는 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오늘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예화가 좀 그렇네요. 남이 망할 때 무슨 자기 잘 되는 거 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기다리던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위험해요. 이 성경은 다 위험해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뭐 칭찬받을 그러면 실패하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들에게 밟히리라.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면 되죠. 우선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이 AD 70년 지금 AD 70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누가?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2000년 넘지는 않아요. 1950년이니까 45년이니까 거기다 또 30년 빼야 되죠. 그러면 하여튼 19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 사실은 없지만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성경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죠. 한 예수님을 몰라도 큰 위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알죠. 초림이다. 예수를 잡히는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까지가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이냐? 이어서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초림일 때 말하면 믿지 않는, 그래서 대적의 권세 아래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초림은. 근데 재림은요, 재림은 사탄의 권세가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탄의 권세라.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재림의 날까지 아직 원수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CCC에서 김중건 총재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그리고 했다면 그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다행이지 다 믿어버리면 재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한테 전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말씀 전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데 전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다 기독교인인데 무슨 전도사로 나가요? 전도를 누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선교사나 전도사나 다 똑같은 말이지. 무슨 참나. 참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1월 성신이 징조를 보이는 날인데 그런 징조가 있더라도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9절에서 어제 묵상했잖아요. 온통 뭐 1월 별만 하늘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사실 뭐 이게 공기가 이게 미세먼지가 많고 낮인데도 해가 안 보이고 이러면 이게 1월 성신이 지금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끝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진짜 멸망하는 날에 제대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초림을 어떻게 보면 돼요? 초림은 1월 성신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요?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집니다. 언제? 예수 십자가 달린 몇 시에 달렸는데 아침 9시에 달렸는데 3시간 동안 12시까지 몇 마디의 말을 해요? 7마디예요. 가상 7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마다 6월절 되면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올해는 그냥 매일 성경을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묵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쨌든 9시부터 12시까지는 죽어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딱 운명하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게 초림 때의 얘기고 재림 때의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초림과 같이 이 구름 타고 오는데 그게 자연 현상으로 오는데 1월 성신은 어두워지고 바다는 쓰나미, 적조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해파리가 막 급속도로 생기면서 물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겁나요. 우리가 얼핏 보면 바다가 바다가 적조 현상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쓰게 될 때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될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바다가 또 파도는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3m만 해일이 전국으로 덮어버리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은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 산도 많은 우리나라지만 다른 데는 1m만 높아도 없어지는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어,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이 그런 게 많다고. 그러면 26절을 읽을까요? 사람들이 예. 세상의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니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뭐 기절까지 하려고 이런데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코로나가 와도 막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기는데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막 무서워가지고 실신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내가 원래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신을 언제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하늘이 노래지는 것. 애기 나라 들어가서 실신해버리면 사산하게 됩니다. 본인도 죽고 아도 죽고 다 죽지만은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나라 들어가면, 요새는 그렇게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막 귀사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힘줘, 힘줘 이러는데 정신 나와버리면 둘 다 죽는 거죠. 그 공황 상태에 빠져 기절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죠. 27절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는 이게 자주 말을 쓰여가지고 알겠는데 초림 때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옆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뭐 구름 사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빛이 너무 나가지고 사람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찾느냐, 인자가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안 찾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나올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딱 갔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왔다는 것은 옆에 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딱 갔는데 마리아가 딱 볼라 하니까 옆에서 누구를 찾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도 몰랐는데 시체를 치웠거든, 내게 말하소서, 내가 아직 장례를 제대로 못 치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막 뛰어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능력은 뭘까요? 능력 이름이 디나미스잖아요. 권능, 영광은 뭐예요? 독사라 그래요. 독사. 이게 지금 독사 뭐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디나미스, 독사. 그게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도 그렇게 그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두나미스와 독사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어떻게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특별 은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어제 마지막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너 믿음이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구원을 주리라. 그게 재림의 날, 그날이 가까이 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림은 그 속량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도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면 돼요. 갈릴리로 가겠다 했으니까 가서 만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믿었더니
이게 뭐야? 이러고 고개를 툭 떨구더니 밧줄을 매가지고 목에 턱 거는데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뭐 아이고 이제 실패했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이게 다 헛짓이고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게 가룟 유다죠. 그래서 차라리 안 났으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안 할 텐데 그런 짓을 해서 예수님도 그놈은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알잖아요. 미리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딴 데 둘 수 없어요. 오직 말씀에 둬야 돼요.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언제? 조만간에. 그게 뭔 말인데 답답하다.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는 D-Day를 지나서 V-Day를 살고 있는 거야. D-Day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D-Day가 이미 시작된 거고, V-Day는 그날이 오면 그게 V-Da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그날이 곧 바로 조만간에 올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가? 맞는가? 이걸 날마다 봐야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읽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막 이러거든.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은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기 무슨 화폐 예, 비트코인 이거 할 때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벤처가 2대씩 막 생깁니다 이러는데 그럼 당신은 왜 나보고 자꾸 하라 그러냐고. 인터불고 호텔에서 좋은 거 사주면서 막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봤어요. 당신은 공학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서 막 축제 세우면서 이게 그렇게 큰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면 난 조금만 할게요 이래. 조금만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더 내야 된다. 이거 그거 가지고는 돈 되지도 안 하고 더 내야 된다. 더 내고 이튿날 신문에 가짜 이래 뿌리면은 그냥 뭐 죽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유서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서는 특히 무서운 뉴스, 공포스러운 뉴스, 두려운 뉴스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징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잘 해서 멋진 기독인이 한번 돼 보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우리는 구원받는 날인데 우리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달려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조를 허락하여 주신 그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이미 예정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산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